신명기 23장 1절로 13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6대 동안은 그 너희 땅에 파동하여 그 소산을 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 내 할 일을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기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출애굽기 숲속 여행 54번째 시간입니다. 예, 말씀의 제목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 갑니다. 예, 주어가 나입니다. 나는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 갑니다. 다시 한번요. 나는 시작. 나는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 갑니다. 예, 오늘도 우리는 거룩한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가는 겁니다. 이미 된 것이 아니고요. 됐지만 완전하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거룩한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되어가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믿는 자에게 그렇게 만들어 놓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출애굽기를 쭉 살펴보았습니다. 23장까지 우리가 22장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는데 출애굽을 시키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노예 근성을 끄집어내어서 새로운 광야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으로 그들을 옮겨놓고 그곳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을 만들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400년 시간 동안에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만드는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출애굽을 시켜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또 많은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가도록 하나님께서는 훈련하고 만들어가고 있는 것. 이게 큰 출애굽의 숲입니다. 이 숲을 잃어버리면 출애굽을 읽으나 마나 한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빼는 작업이요? 물 빼는 작업. 죄의 근성들을 빼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근성을 그 안에 집어넣고 하나님의 은혜의 근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내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그 예수를 따라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물 빼는 작업은 확실히 한다는 거예요. 죄의 근성, 노예의 근성을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확실히 물 빼는 작업을 하고 은혜의 근성으로 거룩한 나라의 거룩한 시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작업을 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에게 그 시민권을 주었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거룩한 나라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거룩한 백성을 훈련시키는 그 작업을 하나님은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출애굽을 보면서 23장까지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것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물 빼는 작업, 은혜를 집어넣는 작업. 그러면 나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은 물 빼는 작업, 옛 죄악된 근성들을 다 빼어버리고 하나님은 은혜라고 하는 이 방법과 은혜의 근성을 우리들 안에 집어넣어주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가 뭐예요? 거룩한 나라에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예요. 하나님의 목표는 변함이 없어요. 내가 세워야 될 새로운 나라, 새로운 천국, 새로운 거룩한 나라를 나는 너희들에게 만들어 주었는데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땅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그것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믿는 자 안에 이 거룩한 백성에 대한 의식을 집어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도 그 성도에 대한 이름표가 두 가지가 뭐라고 그랬죠? 기억나시나요? 성실과 정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가는 것 안에 성실이 들어있고 정직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름표를 하나님이 달아 놓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 믿는 자 안에 거룩한 백성의 의식을 집어 넣어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예수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저는요 거룩한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고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 안에는 이 의식을 집어넣기 때문에 이 의식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뭐 하라고 그랬잖아요. 의식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믿는 자 안에는 모두 다 이 거룩한 백성의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있어서 성실하지 못하지만 성실하려고 하고, 정직하진 못하지만 어떻게든지 정직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믿는 사람들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 의식이 있지요. 그래서 거짓말하면 잠을 못 자게 내 안에 누가, 성령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빨리 가서 이거 해결해, 빨리 가서 이거 원상태로 돌려놔 라고 하는 그 마음을 믿는 자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 뻗고 못 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믿는 사람을 만들어 놓았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들에게 이 의식을 일깨워 주는데,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잖아요. 명령을 주잖아요. 또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과 해야 할 일과 또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계속해서 몇 주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이 의식이 있는데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는데 이거 너희들 지켜야 돼. 그래야 뭐가 된다고요? 거룩한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의식을 불러 일으켜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면 계속해서 우리가 보기에도 뭐 우리하고 이렇게 상관이 없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전체적인 스프를 보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그 의식을 가지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자꾸 의식을 깨워주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한 의식이 뭔지 아냐? 라고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의식을 깨워주는데, 오늘 첫 번째 살펴볼 말이 무엇이냐 하면, 이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얘기 들으셨죠? 예, 그러니까 가재는 누구 편? 개 편이라고 하듯이, 사실 우리가 이 사람 대부분은 자기와 친밀한 사람, 자기하고 친하고 가까운 사람 편에 들게 마련이지요. 그지요? 그렇잖아요. 저도 그런데요. 다른 교인 있고 우리 교회 성도가 있는데 누구 편 들어요? 우리 교회 성도, 우리 자녀, 우리 식구, 우리 성도 이 편 들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그 정이 강해요. 누가 말해도 강해요. 내 자녀, 내 저가 하는 것처럼 교회에서도 그래서 체육대회를 안 하는 거예요. 체육대회를 하면 피 터지게 싸우거든요. 피 터지게 1등 하려고 싸우잖아요. 나중에는 그 영국에 있을 때, 한인교회에 있을 때 축구 시합하면 싸움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막 이게 멱살 잡고 막 싸움도 해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싸우지? 우리 믿는 사람 아니야? 그때서 깨닫는 거예요. 그때 깨달아서 이러면 안 되지. 그때 이제 우리 이렇게 목사님들이 이제 가서 말리지요. 왜 그러세요? 믿는 집사님 조용히 하세요. 아이고 장로님 조용히 좀 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믿는 사람 맞구나. 그래가지고 그때 깨달아가지고 주여 하고 이제 속으로 삭히지. 그러지 않을 때는 네가 나를 밀쳤어? 뭐 그래가지고 네가 나를 발로 걷어찼어? 이렇게 해가지고 막 싸움이 일어날 때도 있는데, 사실 팔은 안으로 굽는 것이 특별히 한국 사람들에게 그러한 정들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것을 좀 바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이익에 가까운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그 사람을 봐주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공은 공이요, 사는 사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영국에 있을 때 같이 영국 교회 영국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데, 어디를 갔더니 이렇게 줄을 섰어요. 그랬더니 그곳의 매니저가 그 영국 교인이에요. 저를 보면서 그러니까 줄을 서는 게 너무 이제 기니까, 너무 오래 걸리니까 서로 아는 척해서, 제 마음속에는 혹시 나를 앞으로 끄집어서 일을 빨리 봐주지 않으려까 그랬더니 전혀 그런 게 없던데요. 너하고 나는 알지만 줄은 서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제가 만약에 그러면 권사님이 제가 이렇게 가면 목사님 빨리 오세요. 여기 자리 났어요.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이 큰 한 건 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건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거에 보여서는 한국 사람들보다는 영국 사람들이 더 합리적인 것 같아요. 친분이 있고 친하고 좋긴 좋은데, 공은 공이요, 사는 상이요. 다 줄 섰는데 당신도 쓰세요 라고 하는 것, 그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다수를 따라 일을 행하지 말며 대세를 따라 행동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가난한 사람을 가난하다는 이유로 두둔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잘한 것은 잘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특별히 합리적인 생각이, 특별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것들까지도 너희들이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백성의 의식을 갖는 사람들 중에 이 마음을 분명히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요, 그러니까 어떤 편법을 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기 줄 서겠습니다가 맞습니다. 목사님 일로 오세요. 그러면 목사님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예, 일 보세요. 저는 여기서 서서 이렇게 가겠습니다. 이게 맞다는 거예요. 근데 저러한테 그러면은 저는 갈 것 같아요. 솔직하게. 그렇지만 하나님은 목사이니까 줄 서,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정의가 혹 맞으면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아닌 것은 아니다. 친분 관계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른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성경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한 그 의식을 조금이라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믿는 자 안에 주신 것이 있는데 이게 이로우냐 해로우냐 나와 친하냐 안 친하냐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에게 이게 옳은 것이냐 그른 것이냐 라고 하는 그 마음을 믿는 자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인정하세요? 여러분들 마음에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믿는 자에게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가 정말 저 사람하고 친하냐 안 친하냐 이것이 내게 이로우냐 안 이로우냐가 아니라 우리의 판단 기준은 거룩한 백성의 판단 기준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옳으냐 하나님 보시기에 그르냐 이것을 가지고 판단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23장 1절 한번 보세요.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새로운 백성의 가치관이 무엇이냐 하면 옳고 그르냐.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옳으냐 그르냐. 그른 것을 그르다고 이야기하고 옳은 것을 옳다고 이야기할 줄 아는 그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면은요 잘못된 것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방법이든 돌려서 이야기를 하든 다이렉트로 이야기를 하든 하여튼 어떻게 되든 그것이 그른 것이고 그것이 옳은 것이면 옳은 것은 칭찬하면 되는데 그른 것은 그르다고 할 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사랑하면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방법의 차이는 있겠지요. 어떠한 방법, 상처를 주지 않는 방법을 하나님이 분명히 지혜를 주실 거고 상처를 주지 않는 방법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실 건데 방법은 다 차이가 있는데 하나님의 원칙은 무엇이냐면 옳은 것은 옳다 얘기하고 그른 것은 그렇다고 이야기를 해줘야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 테두리 안에 분명히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새로운 의식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의 아멘. 그냥 나 말 안 하고 있으면 되지 뭐. 그냥 나만 피해 안 보면 되지. 그것도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방법의 차이는 있어요. 어떻게 그 그른 것을 이야기할까? 방법의 차이는 있지만 가만히 있는 것도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 잘 이야기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잘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에 상처받지 않도록 해주세요. 기도가 또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거룩한 백성이 가져야 될 의식 중에 하나임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재판장을 빗대어서 말씀하시며 나의 위치를 점검해 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판장이라고 생각하면 사회적으로 높은 사람 아니에요. 근데 이 높은 사회적인 지위가 있으면 있을수록 위험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뭐예요? 강해요.
사람의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이 재판장을 빗대어서 너가 높은 자리에 있으면 강한 자에게는 네가 약함을 보여주고 약한 자에게는 강하게 뭔가를 속박시키려고 하는 그 마음이 인간 본성에 있는데, 믿는 사람이라면, 거룩한 백성이라면 이러한 마음까지도 죽일 줄 아는 그러한 마음들이 너희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자나 외국인에게 억울한 판결을 내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9절입니다.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외국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그러니까 억울한 판결을 내리지 않도록 정말 공명정대하게 판결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요, 재판장처럼 누구나 다 높은 위치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그런 위치에 있다니까요. 담임 목사만 그런 위치만 있는 것이 아니고, 권사님, 장로님만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 모두 다 그런 위치들에 다 있다니까요. 가정에 가면 엄마라고 하는 위치에 있잖아요. 엄마는 누구보다 높아요? 아빠보다 높잖아요. 인정 안 하세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엄마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위치에 있든 정말 그 위치에서 정말 너는 이것을 공명정대하게 해결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물어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자리에 있으면 뭐에 제일 약하는 줄 아세요? 뇌물에 약하다고 오늘도 성경은 이야기를 하지 않나요? 뇌물 받으면 사리 분별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요? 받았으니까 해줘야 되잖아요. 받았으니까 싫어도 해줄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받지 말라? 뇌물 받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뇌물 받지 말아야 공명정대하게 모든 것들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매사에 공정하게 힘쓰는 사람을 임을 우리들 안에 집어넣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그 안에 공명정대하게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결정하고, 어떠한 사람을 나보다 약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무시하고 그 사람에게 나쁜 판결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공정하게 그리고 판단할 수 있고 힘쓸 수 있는 그 마음을 누구에게 집어넣어 주셨어요? 믿는 자에게 집어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말은 한쪽만 맞잖아요. 이해되세요? 말은 한쪽만 맞잖아요. 저도 참 많은 실수를 하고 여러분들도 실수를 하는데, 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래? 그놈 정말 나쁜 놈이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실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은 한쪽만 맞으니까. 그러면 바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그러면 상대는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을까? 상대의 마음도 생각할 줄 아는 그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공정한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의 말을 들었을 때는 침묵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훈련이 안 되잖아요. 저부터. 여러분 또 이게 훈련이 안 돼서 제가 뭐라고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정말 못 쓰겠네요 그러잖아요. 잠깐만요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쪽도 얘기 들어볼게요 목사님. 잠깐 목사님 그만하세요 이렇게 하셔야 정답이죠.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쉽게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짓지 않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이야기했을 때 그냥 들어주시고 수긍하시다가 이쪽도 한번 들어보면 이쪽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나서 판단을 했을 때 더 정확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지금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공정하게 판단하고 힘쓸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주셨던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중에 하나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정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 그 마음을 믿는 사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거룩한 나라와 거룩한 백성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그러한 판단조차도 정말 공명정대하게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얘기를 해야 하고, 하나님 저에게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사람들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수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수를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많은 실수를 줄여가고,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저에게 공평하게 판단하고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사오니, 하나님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의 그 의식 중에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10절 11절입니다. 자,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6해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이게 뭐예요? 안식일을 지금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과 안식력을 반드시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이 되면 자신이 그 땅의 주인이 아님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 해는 뭐라고요? 그 해가 되면, 7년째가 되면 그 땅은 내 땅이지만 내 땅이 아니라고 선언하는 것이 안식년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그 땅이 내 땅인데 7년째가 되면 그 땅을 내가 기경하고 농사를 지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이 안식년을 지키는 이유가 뭐냐면, 너 6년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1년 쉬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 6년 동안 그 땅에서 열심히 했는데 7년째는 네 땅이 아니야. 그 땅은 그 토지 대장에 네 이름이 되어 있지만 7년째 그 1년은 네 땅이 아니라 누구 땅이냐고요? 가난한 자와 들짐승, 배고픈 자들의 땅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이냐면, 땅 주인은 안식년 때 땅을 견작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고, 가난한 자에게 그 불을 나누어 주고 분배를 다시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믿는 자 안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려놓으며 함께 살아가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갈 때 내 거가 없다는 거예요. 다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고, 너희들의 안식년이 돌아오면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돼. 내려놓고 그 1년 동안 또 농작을 해서 그것을 다 거둬들이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7년째가 되면 무조건 너는 그 땅을 내려놓아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너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하고? 가난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든 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 이것이 안식년의 정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헌법, 우리 교회 법 중에, 교회 법 중에 우리는 안식년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안식년이 저만 안식년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항정직은 안식년. 그러니까 교회가 커갔을 때, 아주 성장했을 때 1년 다 내려놓게 하는 그 안식년 제도가 있는데, 교회가 아직 계속 성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는 안식월. 그래서 안식월을 내년에 저희들이 교회가 7년째가 되기 때문에 안식월을 갖습니다. 그 안식월을 갖는 목적은 하나예요. 내려놓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내려놓고, 목사님도 한 달 아무 데나 가보고, 장로님도 한 달 안 나와보고, 교회가 이렇게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인은 누구라고요?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임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7년째가 되면 저희 교회도 안식월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도 보내고, 또 7년 되시는 내년에는 우리 권사님들도 보내고, 그래서 계속 그 항정직분자에 대해서는 7년째가 6년 일하시고 7년째가 되면 안식년을 보면서 교회 나오지 마세요. 다른 곳에 가서 한번 한 달 열심히 섬겨보시고 다른 일 해보세요. 그래야 내려놓을 줄도 알아요. 목회자만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물론 목회자가 가장 중요하죠. 목회자가 안식월이나 안식년을 안 가지고면 이 교회가 누구 건 줄 아세요? 내 거라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내려놓으라니까 못 내려놓는 거예요. 못 내려놓으니까 누구라도 세워야 돼요? 아들이라도 세워야 돼요. 못 내려놓으니까 누구라도 세워야 돼요? 딸이라도 세워야 되고, 못 내려놓으니까 누구라도 세워야 돼요? 사위라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하나님 이 교회는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훈련을 할 때, 때가 되면 내려놓는다니까요. 그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아주 독특하게 그 법을 제가 개척하면서부터 우리 성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주입시켜 놓는 이유가, 내려놓는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 안식월에서 땅은 네 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너는 그것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년에 우리 장로님도 안식월인데 제주도로 유배 가셔요. 제주도로 제가 가서 한 달 있다 오시라고. 그래서 유배 가시는 거 맞죠? 네, 유배는 아니지만 내려놓는 훈련. 그래서 저도 한 달 이렇게 내려놓고, 하나님,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자꾸 이 훈련을 해야 정년이 딱 되면 내려놓고 떠날 줄 알 수 있고, 하나님 이 교회는 제게 아니고 하나님 겁니다 라고 선언하고, 손 딱 떼고 후임하게 물려주고, 또 손 딱 떼고 후임 장로에게 물려주고, 손 딱 떼고 후임 권사님들에게 물려주고 떠날 줄 아는 그러한 모습들이 믿는 자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안식년 정신을 우리들에게 내려놓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것을 계속해서 훈련해 나가는 거예요. 그 의식을 늘 잊지 말고 생각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옳고 그름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는 오늘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공정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는,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판단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달라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려놓으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믿음을,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월 달에 저희들이 신년 사경회를 1일 신년 사경회를 하는데, 그 오실 목사님이 이건영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이것을 아주 인품이 너무 좋으신데요. 이분이 이것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인천 제2교회라고 엄청 큰 교회인데 65세에 은퇴를 하셨어요. 은퇴를 하시고 지금 뭐 하시는 줄 아세요? 슈퍼를 차리셨어요.
슈퍼마켓을. 목사님 뭐예요? 지금 놀라신 거죠? 그 오실 목사님이 큰 교회, 그러니까 총회장도 나가도 되고 뭐 이렇게 뭐 큰 일들을 하실 수 있는데 65세 딱 은퇴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인천에 작은 슈퍼마켓을 차려 놓으셨어요. 이름이 행복마켓 주인장이에요. 행복마켓. 그건 뭐냐 하면 동사무소에서 31명의 데이터를 받아서 그분에게 동사무소에서 쿠폰을 다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 행복마트를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동사무소에서 그 쿠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씩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그분들이 이 쿠폰을 제시하면 6개를 가지고 간대요. 아무거나. 그래 거기에는 뭐 생필품들이 다 있지요. 라면 한 박스, 뭐 화장지 뭐 해가지고 그거를 6개를 가지고 간대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목사님이 해서 이제 설교하시고 그 후원금 받고 해서 아주 그 마켓에다가 차려 놓으면 거기에 그분들이 와가지고 각 동사무소에서 와가지고 그 쿠폰을 가지고 와서 받고 간대요. 그 목사님 얘기가 나는 너무 행복해요. 내려놓을 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또 가난한 자를 섬길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데 얼마나 멋있는지 나중에 유튜브에 들어가서 이건영 목사님 한번 찾아보세요. 인천 제2교회 아주 큰 교회인데 목사님 저희 교회 작은데 오실 수 있으세요? 목사님 저 그런 거 안 따집니다. 언제라도 오라고 하는 곳에 가서 저는 말씀 전할 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너무 귀하신 목사님이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저희 교회 오셔서 11시 예배에 말씀 전하시고 그리고 오후에 점심 드시고 오후에도 말씀 전해서 1일 신년 사경회로 저희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실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내려놓고 다 가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 땅에 가지고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연습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면 그 연습도 해야 된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거룩한 나라를 주셨고 거룩한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주셨어요. 오늘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정말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